네, 성도님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할 때, 참 옆에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떠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외에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먹지 않았던 아침밥을 먹게 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게 됐고요. 거기 더해서 가정에 맞게 우리 가정 입맛대로 집을 꾸미는 것, 어떻게 꾸미느냐, 뭘 집어넣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시작한 것이 어항을 놓는 거였습니다. 어항을 놔서 그 안에 물고기들을 놓는 거죠. 어항을 혹시 집에 두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어항을 두게 되면은요, 물잡이라는 걸 해야 돼요. 물이 물고기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물고기한테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잡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이 물고기들한테 맞는 물로 바뀌도록 시간을 조금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물잡이가 제대로 안 된 물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 안에 물고기가 있다고 했을 때 물고기가 나 이 물 마음에 안 들어, 이 물이 좀 힘들다 하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물의 상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좀 사는 게 좀 힘들다고 해서 뛰쳐나가 버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제가 키우던 물고기 중에 그런 물고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쁘게 어항을 꾸며놨는데 그 다른 모든 생물들을 괴롭히던 폭군이 하나 있었어요. 물고기가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입으로 쪼고 다니던 그런 참 속이 상하게 만들던 그런 놈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콩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런 물고기인데 콩할 만한 게 너무 까부러져가지고 그런데 그 녀석이 어느 날 아침에 봤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누가 먹었나? 했는데 바닥에서 아예 그냥 바짝 마른 상태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렇게 날뛰다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냥 말라 죽은 겁니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힘이 넘치고 남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자기가 사는 곳, 그 물 안이라는 그 환경을 넘어가 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죽는 겁니다. 물고기 중에 그 콩순이가 최고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모두를 찍어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 밖에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만들었죠.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 그분을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곳들을 찾죠. 내가 안주할 다른 곳을 찾습니다. 안주할 만한 다른 것들, 다른 곳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내 삶의 기반을 여기다 두고 목표를 저쪽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순간 하나님을 떠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바알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 조상 때부터 섬기던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제 살만하다 이거죠. 네, 이제 살만하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이제 이 땅이 우리 땅이 됐으니 그 땅에 있던 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꺼내주고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를 주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안중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일들을 잘 해오셨는데 이제 여기서 농사짓고 사는데, 농사짓고 가축들을 양육하며 그렇게 비를 내려주고 때시대대로 비를 내려주고 이런 신은 아니다 라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뭔가 더 눈에 띄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새로운 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바알이 그때 당시에 풍요의 신, 비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겁니다. 갈아타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수고했어요. 나 이제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른 걸 할게요.
하나님 지금 이제까지 내가 그래도 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돈을 좀 벌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 이제 아파트도 하나 있고요. 투자할 돈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돈 잘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이 바로 너 녀석 하면서 혼내시나요? 아니요. 그냥 놔두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렇게 섬기게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대가, 당연하게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해서 따라오길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알아서 치르게 하세요. 알아서 치르게 하세요.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놔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외부에서 침략들이 오죠. 외부에서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알은 그것들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돈은요, 우리의 명예는요, 부동산은, 관계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사사기를 쭉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하고 그 길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고난받고 그 고난을 못 이기겠으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아유 그래 알았다 하고 오셔서 구해주시고 그러다가 또 살만해지면 다시 또 다른 것을 찾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비단 이게 사사기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인류의 모습과 역사와 비슷하죠. 창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싫다고 타락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세상은 너무나 망가져 있는데 결국엔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죠.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어디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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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지 말고 나한테 돌아와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 될 분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항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요,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우리가 아무리 잘 하나님을 섬겨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사사기에서 이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살만해지면 문제예요. 그렇죠? 살만해지고 삶이 좀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뭔가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요즘엔 아시겠지만은 교회 가자 이러면은 안 통합니다. 교회 가자 안 통해요.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 된 내 삶, 어머니 된 내 삶, 할아버지 할머니 된 내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어디서 다른 어떤 데가 아니고요, 집에서 가정 가운데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어떤 선교사, 교육자, 사역자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삶에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참 믿을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하나님 쪽으로 보지도 않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시죠. 새 영을 너에게 주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삶을 살기라 작정을 하고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도우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바꾸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면서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다 내어놓으십시오. 어제 내어놓으셨죠? 또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내어놓으신다고 할지라도 점심에 저녁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도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마음까지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예수께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